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신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곳에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장터에서 춤을 추는데 함께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같이 곡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쓰면 무슨 말씀이냐면 한 마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신랑인데 내가 신랑이 있으면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는 금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랑이 나와 함께 있느냐 빼앗기느냐, 마음이 하나가 되었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품었느냐.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그 사람이 가면 정육팀장도 할인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면 수산팀장도 좋은 생선을 구워줘요. 그래서 언니들이 이렇게 우리가 오븐에다가 이렇게 생선을 구워서 밖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자꾸 걔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야 수산에 오늘 삼치 좀 구워달라고 부탁해 그래요. 그럼 왜 나한테 그래? 그래요. 언니 네가 말이야 좋은 생선 구워주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애한테 자꾸 부탁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언니 나처럼 할 말을 다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싫으면 싫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당신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언니처럼 말을 하고 싶대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법을 모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해요. 가끔. 근데 얘는 웃을 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남자들이 좋아하고 모든 직원들이 좋아해요. 제가 보기에는 좋아할 만한 예쁜 행동들을 많이 해요.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얼른 뛰어가서 해주고 한 번도 얼굴 붉힌 적도 없고 항상 웃는 얼굴을 누구한테나 인사를 하고 이래. 그래서 걔가 그 입구를 지킴이나 마찬가지예요. 얼굴도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마트의 마스코트처럼 걔가 있으니까 환해져요. 그 입구가. 그리고 뭐 누구한테나 손님한테나 인사하고 다 언제나 웃으니까. 근데 그거를 꼬리를 치네. 남자들을 뭐 이렇게 하네. 어쩌네. 뒤에서 말을 한대요. 근데 그게 자기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리면 너가 말을 해라. 기분 나쁘다. 왜 그딴 식으로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 말을 전해준 사람한테 얘기를 하든 직접 얘기를 하든 표현을 해야지. 그거는 너가 굉장히 상처받는 말이잖아. 상처가 됐대요. 근데 못 들은 척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기는 따지는 법을 모른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얘가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옆에 집에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신랑이요. 자기 신랑은 취미가 당구인데 당구를 치러 갔다가 늦게 왔으면 좋겠대요. 어느 날 일찍 퇴근을 하면 나 혼자 퇴근해서 좀 음악도 듣고 혼자 이렇게 쉬려고 그러는데 일찍 들어오면
짜증이 난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일찍 들어왔는데 당구 치고 와도 돼 그랬대요. 자기가 선심 쓰듯이. 그랬더니 남편이 왜? 내가 일찍 들어오니까 싫어 그러더래요. 눈치를 챈 거예요.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밖에서 사람들한테 인기 많으면 뭐예요? 사람들 좋은 소리도 안 하잖아요. 뒤돌아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애한테 상처나 주잖아요. 남편은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 아이 신랑이 물어보더래요. 너는 행복하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뭐 행복이 따로 있어. 그냥 이렇게 살면 행복이지.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그 신랑 하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냐? 그 신랑이 너랑 데이트하고 싶다 소리잖아. 너랑 놀고 싶다 소리잖아. 너랑 같이 저녁 먹고 싶다 소리잖아. 그랬더니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그 소리야. 내가 그러면서 너랑 데이트하고 싶대잖아.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자꾸 신랑이 놀러를 가자고 그러는데요. 근데 자기는 관광지를 가고 싶대요. 근데 신랑은 자꾸 휴양지를 가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외국으로 가자는데. 그래서 자기는 휴양지 가서 남편이랑 같이 쉴 바에는 뭐하러 가냐요.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볼 수 있는 관광지로 가고. 그래서 내가 거봐라. 남편은 너랑 쉬고 싶은 거야. 너랑 있고 싶은 거야. 남편이 너가 그렇게 옆에 안 있어주니까 안 행복해야 되잖아. 그 행복하게 해주는 거 하나를 못하냐? 그냥 꾹 가서 해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뜻이 그 뜻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뜻이 그 뜻이야. 내가 그랬어요. 밖에 있는 사람 다 좋게 하면 뭐 할 거예요? 좋게 해서 인기 있어서 모두 자기를 좋아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 영양가 없는 생선 좀 좋은 거 구워주면 뭐 할 거고 고기 좀 세일해주면 뭐 할 거냐고. 그것이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해요. 결국엔 누가 남아요? 여기서요 마트에서 직장 딱 그만두면 그 사람들은 나랑 다시 볼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고기를 많이 세일해줬어도 그것에 대한 어떤 교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뚝 끊기려고 직장 그만두면. 신랑은요 나랑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인기가 있어야겠어요? 누가 나를 더 좋아해줘야 되겠어요? 완전히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어요. 근데 봉사하는데 내 모든 걸 갖다가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 섬기는데 물론 중요해요.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키워나가고 질서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선은 내 신랑을 기쁘게 해야 돼요. 내 신랑을.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교통교제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깨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봉사도 하는 거고 교회도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밖에 늘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언니는 행복한 척 하는 거 아니야? 진짜 행복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 마음이 공허하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사람과 하지 않고 엉뚱한데 그 에너지를 다 쓰고 있으니 내 마음이 채워질 것이 없잖아요. 인기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밖에 나가서는 막 기분이 좋겠죠. 뒤돌아서 집에 가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다 참고 웃고 다 참고 친절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나한테는 남지 않아요. 남편한테 참고 그 정도 잘했으면 남편이 용돈을 찔러줘도 몇 번을 찔러줬을 거예요. 얼마나 남편의 마음에 행복이 가득 차겠어요. 서로가 만족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은정 선생님 그전 교회로 가셨. 우은정 선생님인가요? 010-5111-2221 그 우리 마음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세상에도 사람 마음에도 다 드는 거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막 세상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인원이 작다? 어쩌면 이게 진짜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물론 예수님이 너가 다 가져도 되겠다고 주실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억지로 그것을 만들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억지로 내가 교회에 무리를 해서 상가를 얻고 무리를 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이고 막 부담감을 줘서라도 내 형제를 갖다 교회에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가 돼버린다. 먼저 내 신랑, 내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 내 신랑, 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꼭 드는 예배, 내 신랑, 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꼭 드는 내 영적인 신부의 모습을 갖췄을 때 그 다음에 교회도,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너무 감사해요. 강권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교회가 이사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오니까 너무 편안하고 이곳에 예배드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쪽에서 예배드릴 때는 물질적으로 나가는 게 많았잖아요. 상가보만큼 어쩌면 상가보다 더 나갔어요. 관리비까지 따지면. 그것도 없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없는지. 거기는 또 주인이 계약 기간에 나가라고 할지 또 딴 데를 알아봐야 될지 걱정이 여기는 쫓겨날 일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편안한 마음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얼마나 방음이 안 됐는지 어제는 옆집에 아기가 왔다고 그러는데 아기가 얼마나 울어대고 막 이게 다 들려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예배드리는 소리도 다 들리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편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기쁘게 올 수 있어서 우리 이렇게 교회로 옮기는 것이 제가 그렇게 걱정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맞나 싶은 의문 물음표가 가득 있었는데 오늘 와서 예배를 딱 드리니까 여기였구나. 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열로 이사를 오셨는데 교회를 여기로 하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내가 안 쫓아온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이사 왔는데 나 혼자 엉뚱한 상가 알아보고 다니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딱 오셔서 교회 비밀번호를 딱 바꾸셨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예배를 드려서 예수님이 예배 시간마다 여기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나는 여기가 아닌 줄 알고 엉뚱한 데 하면 그리스도의 임재의 예배가 안 이루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영되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내가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한영이 안 되고 내가 자꾸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내 마음에 아멘이 안 돼버리면 나뉘어요. 그럼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뉘어요. 모든 것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아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신랑이 가시는 곳으로 내 신랑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그걸로 가는 게 맞나 싶고 여러 가지로 걸리더니 와보니까 맞잖아요. 와보니까 내 신랑이 와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그 일이에요. 신랑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신랑, 율법의 신랑,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옛 신랑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새 신랑,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도 새 포도주가 채워지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전의 것이 아니고 새 생명. 그래서 내가 새 부대에 담겨지는, 내가 새 부대가 되어져서 새 포도주를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 것이 되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달라져야지. 내가 새 부대가 됐는데 계속 낡은 포도주를 내가 담으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버리게 된대요.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대요. 내가 새 부대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새 포도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세상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시선,
영적으로 보는 시선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그럼 내 신랑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내가 한영 되어져서 부부가 한 몸 되어져서 교회가 지체가 되어 지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이사원 이 백합교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내 신랑 그리스도 예수를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새 부대가 되어져서 신랑이 가시는 곳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 뛰며 신랑과 혼인잔치를 즐기니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